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말씀 하나로 사람에 대한 정의가 분명해졌습니다. 이 표현보다도 사람을 더 존귀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은 어디서 왔고, 사람은 무엇을 하고, 사람은 어디로 가는지, 사람은 누구인지, 사람은 무엇인지 수많은 철학자들이 질문을 던져보았지만 명쾌한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심플하게, 아주 정확하게, 분명하게 정의를 내립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다. 이 표현보다도 사람을 더 존귀하게 하는 정의는 없습니다. 오늘 읽었던 창세기 1장 26절을 영어 성경으로 잠시 풀어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 us create in our form an idol man. 이걸 갖다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생김새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쉽게 말하면 우리의 생김새대로, 폼대로 우상을 만들자. an idol, 우상을 만들자. 그 우상이 사람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한글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영어 성경은 하나님의 생김새대로, 하나님의 폼을 따라서 우상 하나를 만들자. 그 우상은 사람이다. 이렇게 영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우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우상이라고 하니 좀 어색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랬지만 똑똑하다고 이해가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들으셔야 이해가 잘 되고, 오늘은 표현적으로 우상함 우리는 좀 거부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상이 뭔 뜻일까? 아마 제목부터가 좀 이상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정이 좀 지식적으로 좀 접근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말씀에 조금 집중해서 같이 이해를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우상이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개념의 우상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최고로 좋아하는 의미의 우상 말입니다. 청소년들이 가수나 연예인들에게 열광합니다. 그런 가수나 연예인들을 청소년들은 자신의 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막연한 다른 종교의 우상하고 개념이 조금 다르지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우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우상으로 만드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섬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뜻이다, 이 말입니다. 청소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가수나 이런 자들을 우상으로, 그래서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우상으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좋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죽으셨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상들입니다.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우상입니다. 여기에 우상이란 만물을 다스리는 것과 연결됩니다. 사람 역시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사람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다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사람이란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를 오늘 또 더 여실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양을 하고 있으니 사람의 차원을 넘어서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우상이 되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보십시다. 그냥 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모든 피조물들이 사람을 딱 볼 때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보다 더 존귀한 존재죠.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다스림에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다스림과 연결이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것은 다스림과 연결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란 하나님의 모양을 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을 하고 있는 우상입니다. 사람이란 하나님께 우상과 같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 사람이란 만물의 우상이 되어 만물을 다스릴 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그냥 다스림 받는 의미보다도 흠모하는 존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피조물인데 다른 피조물들이 사람을 볼 때 사람이 하나님처럼 생기거든. 그러니 그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모든 만물의 우상이 될 뿐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릴 뿐 아니라 만물들이 볼 때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천사도 흠모하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의 흠모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 같이 될 것이라는 사탄의 간교한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의 모양을 하고 있어 모든 피조물에게 우상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피조물로서는 더 이상의 자리가 없습니다. 표현을 들자면 사람이란 존재는 피조물로서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처럼 생겼죠. 하나님이 우상으로 만들어 놨죠. 모든 천하 만물이 지배를 당하도록 다스림을 받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사람이란 존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다음 하나님 버금가는 존재입니다. 피조물로서는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그 존재가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제 주제도 파악하지 못하고 사탄의 미혹에 넘어져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교만이죠.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 참 그런 기도를 이래 하게 되었는데 하면서도 참 은혜가 됐어요. 어디서 그런 기도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노아 홍수가 밀려왔을 때에 높은 산은 지각 변동해서 대륙이 나누어지고,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저 브루나이나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필리핀이나 이쪽에 전 붙었던 대륙들이 서로 지각 변동이 떨어져 나가고 밑에 낮았던 바위는 솟아서 산이 되고, 그러니 산 꼭대기에 가면 지금도 조개 껍데기가 있고 표총들이 있고 또 산은 내려가서 저 바다가 되고 깊은 심해가 되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현상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강타할 때에 교만은 꺾여져 내려가고 겸손한 것은 종귀의 간을 세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잠언 21장 4절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참 악인을 보십시오. 이 성경들이 오묘하지 않습니까? 형통은 다 복인 줄 알죠? 아닙니다. 악인이 형통한 게 그게 죄랍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사는데 형통한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 하고 말씀대로 안 사는데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합니까? 죄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야고보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받으십니까?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했지 않습니까?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형편과 사정이 어떠하든 내 기분과 감정이 어떠하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겸손한 자세를 취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은혜를 주겠다. 그럼 받아야죠. 은혜를 못 받으면 하나님께서 물리친 자입니다. 교만한 자이죠. 간단하고 쉽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모양을 상실한 인간은 더 이상 우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탄의 미혹에 넘어져 하나님의 모양을 상실한 사람은 본격적으로 사탄의 일에 앞잡이 노릇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우상의 모습을 상실한 인간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처럼 이제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했던 인간의 반역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된 듯이 하나님을 흉내내어 사람의 우상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것은 단순히 자신이 의지하고 섬길 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우상도 만들 수 있다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라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우상을 만듭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도 우상을 만드는 신이다, 이런 뜻이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출애굽은 구원을 뜻합니다. 홍해 도하 작전은 세례를 뜻합니다. 그러니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 얻은 자들이요, 부활한 자들이요, 새롭게 생명이 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송아지 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하는 대목입니다. 이들은요,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에 세례받고 구원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홍해를 건넜습니다. 출애굽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강단 위에다가 하나님 대신에 송아지를 만들어 놓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 고민하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자리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에 절에 가면, 다른 종교에 가면 우상 만들어 놓은, 오늘 그 우상을 타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오늘 내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셔야 하는 내 예배의 자리에 성령 하나님을 치우고 그곳에 다른 곳을 세워놓으면 바로 이 교회라는 내 속에 우상을 세우는 이 문제를 지금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금송아지 사건을 접하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죽이시려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진노하셨을까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오늘 그 답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애굽에서 기적까지 탈출시키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라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그런 현상에만 급급해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지금 내 사는데 내 앞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눈에 보이면 내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조금 우리가 풀이를 해나가 볼 때에 하나님은 화영금을 든 불같은 하나님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은 아무도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나타날 때에 어떻습니까? 제단도, 재물도, 또 돌도, 물도, 흙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소멸되고 다 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 내렸던 불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불이 임할 때는 그 앞에 살아남을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보혈의 의미가 담겨 있고 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불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를 피하게 해준다. 진노에서 우리를 피하게 해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미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불기둥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름기둥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시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우리 눈앞에 구름기둥이 쓰고 불기둥이 있으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하면 내가 잘 믿겠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접근하는 경향들이 참 많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가 마치 자신 스스로 대단한 줄 착각하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애굽을 탈출했는지 잊어버렸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2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계속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사춘기 청소년보다 더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로 3절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물 없다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지금 여호와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속에서 이와 같은 원망과 불평과 반역과 대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제 모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약속을 주시기 위하여 시내산으로 호렙산으로 부르고 나니까 모세가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러니 또 백성들은 그 시간을 못 기다려서 자기의 주특기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 놓고 그것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노래했습니다.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든 것입니다. 자기들을 인도할 신이라고 했지만 정작 그들은 그 신을 만든 자들입니다.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마치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모양새를 취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신을 만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신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든 것처럼 오늘 사람이 하나님을 만듭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거부하고 해서는 안 될 우상이라고 표현하는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담 하와로 이어지는 성찬을 사탄 하와 아담으로 역전시킨 에덴 동산의 반역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역전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우상으로 만드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 위에 서서 하나님도 부릴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잘 섬기기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든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자신들이 하나님도 만들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같이 되려했던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한 단계 넘어선 것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지만 오늘 이스라엘의 범죄는 한 발자국 더 발전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사람이 하나님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던 것보다 더 한 단계 발전한 범죄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로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가 이제 밝혀졌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죽이시려고 했습니다. 다 죽이시고 모세를 들어서 모세를 다시 새로운 아브라함으로 부르셔서 모세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우상을 만든다는 의미를 이제 어느 정도 아시게 되었을 것입니다. 출애굽한 모든 백성을 다 죽여버리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진단은 매우 정확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모양으로 살아있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양을 하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을 우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범죄하여 우상은커녕 죽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흉내를 내어 우상을 만들어 본들 다 부질없는 죽은 것들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상들은 전부가 다 생명이 없는 죽어있는 돌, 철, 나무, 흙 등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른 나라에 여행을 해보고 어떤 사당이나 어떤 신전에 들어가 보십시오. 생명이 있는 우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상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사람,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한 존재가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든 우상은 전부 다가 죽은 것들입니다. 돌이고 나무고 흙이고 철이고, 우상 중에 살아있다는 우상 하나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재밌는 것은요, 그 우상들이 대부분 다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대부분 또 주로 이 송아지, 이 소머리를 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 우상들이, 동상들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밌는 묵상거리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 있는 사람으로만 하나님의 우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중생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부활한 자만이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교회 생활을 통하여 훈련된 초대교회 성도들은 비로소 자신을 다스리고 자신의 물질과 환경과 인생을 다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헌금하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어쩌면 자기를 다스리는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기준이 물질입니다. 물질을 초월하게 될 때에 다스림이 가능한 겁니다. 결국은 이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완전한 그들의 변화의 결정을 성경은 이와 같이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다스릴 수 있는 거죠. 이제 자기를 다스리지는 겁니다.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내 생각, 내 마음도 하나 못 다스립니다. 자기 마음 다스립니까? 자기 생각 다스릴 수 있습니까? 다스릴 때 생각하는 사람 참 교만한 사람이에요. 진짜 못 다스립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보다 더 못 다스리는 게 뭐라 그럽니까? 자기 자식이라 그러죠. 참 희한합니다. 제일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제일 잘 다스리지 못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으니 다스려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스리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할 때에 나는 누구의 것이 됩니까?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면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오고 내가 내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러니 철저히 내 것이 아닙니다 하는 말은 곧 누구의 것입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 예배의 자리는 내가 나를 부인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나를 부인되면 내가 누구의 것이 됩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으면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 손에 쥐어지면 하나님의 것이 되고, 그거는 보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모양으로 다스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리 덕도를 해도요, 아무리 많은 돌을 닦아도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모양이라야 나를 다스릴 수 있고 내 인생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자신을 다스리는 자는 천하를 다스리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사람이 되라.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 참 궁금합니다. 얼마나 성경적인 표현입니까? 먼저 사람이 되라. 이걸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믿음이 좋은 것보다 사람이 좋아야 된다. 이 뭔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가 잘 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착한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끼리 비교해서 조금 나은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조금 더 잘 길들여진 개도 어떻습니까? 그냥 개가 있는가 하면 조련사가 잘 길들인 개는요, 똥오줌도 가지고 참 좋잖아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걸기도 하고. 그런 식의 어떤 조금 잘 훈련되고 길들여진 남들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되라는 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내 모습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라. 그 사람이 되면 답이 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선조들은 먼저 사람이 되라고 표현했을까요? 얼마나 성경적인 표현입니까? 지난 찬양 예배 시간에 우리 박 목사님이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어떤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단순하게 집에서 나가면 고생이다. 그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냥 개고생이라 해요. 사실은 성도들은요, 사람 고생을 하는 사람입니다. 고생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평생도록 수고의 땀을 흘리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수고의 땀을 흘리는 게 축복이에요. 놀고 먹는 것이 복이 아니고요, 수고의 땀을 흘리는 그것이 복이라고요. 그러면 사람이 고생해야지, 집 나가면 개고생, 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짐승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선조들이 이런 표현을 들었을까? 분명히 우리 조상들은 저 생각에 신앙이 좋았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우리 천국 가서 내기 한번 할까요, 저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을 하고 있는 우상이란 말은 사람은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보십시다. 요즘 여자들이 뭐 이렇게 예쁘게 가꾸고 누구 닮았다 누구 닮았다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가지만 내가 만약 하나님 모양을 하고 있으면 누구를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모양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스파이더맨 가면을 쓰고 갑니다. 그 안에 있는 아이는 스파이더맨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면을 쓰고 갈 때에 그 가면에 스파이더맨 얼굴이 그려져 있으면 누구를 나타냅니까? 스파이더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아갈 때 내 얼굴이 하나님의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나타냅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성도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들을 뜻합니다. 사도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예, 교회가 해야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 이름을 내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다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럴 때면 어떻게 되면 세상 방법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세상 방법대로 살아야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하고 잘 나가고 알아주고 힘이 있지만은, 그런 방법으로 교회는 살아서는 세상밖에 드러내지 못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룰과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룰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의 법대로 하늘의 통치대로 사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이 볼 때에 바보 같고, 세상이 볼 때에 천치 같고, 세상이 볼 때에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고, 세상이 볼 때에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고, 세상이 볼 때에 협착하고 좁은 길로 들어가고, 세상이 볼 때에 망한 길로 가는 것 같아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풀무불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교회는 그와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교회의 의미가 뭡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으면 뭐 때문에 성도입니까? 뭐 때문에 거룩한 둘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와서도 내를 드러내고 여기 와서도 내 중심적으로 살아있으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만들 수 있는, 자기가 하나님 위에 있는 자입니다. 어떻습니까? 쉽지요?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 계시지 않으면요, 그럼 못 믿습니다. 잘 믿느냐 못 믿느냐 지금 따지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좋냐 안 좋냐를 지금 비교하는 거 아닙니다. 단순하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속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요, 우리는 그의 몸이니 우리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상들이 된 겁니다. 우상이 뭡니까? 사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나는 그의 몸이 되어서 믿음 하나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존재 자체가 이미 최고의 복인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마치 다른 것을 뭐 갖다 붙여야 되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전에 제가 예화를 한번 들었지 않습니까? 미얀마 땅에 들어가니까요, 그 나라는 티크의 원산지입니다. 아무 데나가 나무를 자르면 티크 나무예요. 얼마나 비쌉니까? 한국에 오면요, 티크 원목으로 농을 만드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나무를 사가 와가지고 종이장처럼 얇게 잘라가지고 풀을 묻혀서 가구에 붙입니다. 그리고는 비싼 이름을 붙여갖고 티크 가구 해가지고 비싸게 팔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얀마는 그 넓은 땅, 태국보다 넓은 땅이 미얀마 땅이에요. 지도를 보세요. 아시아의 중심이 중국 바로 밑에 붙어서 이 밑으로 또 서쪽으로 모든 나가는 그 교통의 요지가, 사실은 방콕이 저 밑에 있지만은 양곤이 아시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옛날 한 5, 60년 전에는요, 양곤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아시아에서 이름도 내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 나라가 불교를 선교 그런 나라가 사회주의가 되니까 그 요지가 지금 방콕으로 내려간 거죠. 그 나라는요, 우리는 이 돌주서 이게 뭐랍니까? 공개받기 하죠. 그 돌주서 공개받기. 그 산에 간 아이들은 공개받기를 뭐로 할까요? 널려져 있는 게 루비니까요. 루비가 이래 돌이라 그게. 그러니까 선교사들이나 외국인들 보니까 아들이 갖고 노는 거 보니까 막 벌거이 루비 가지고 공개 놀이를 하니까네. 사탕을 한 개 줘보는 거예요. 사탕 주니까 맛있거든. 그래서 바구니에다 사탕을 담아갖고 이 사탕요 줄 테니까 요만큼 빨간 돌 쪼온나니까 아들 좋다고 그 사탕 받아갖고 가서 빨간 돌 한 그쪽 갖다 주는 거예요. 널려온 게 그거니까네. 산에는 가다 보면 전체가 티커나무예요. 그래 가서 한 번은 그 미얀마 들어가서 교회 개차고 선교 잔다고 돌아다니다가 그 살국수 한 먹어보려고 포장마차에 들어갔어요. 포장마차 들어가니까네. 포장마차 살국수 올려놓은데도 티커나무 원목 이런 걸 똑 하고 밑에 그 포장마차 이거 이래 된 T자 나무 그 포장마차 의자 안 있습니까? 그것도 뭐 티커 원목으로 떡 갖다 놓은 거예요. 이야, 이거 한국 갖다 놓으면 진짜 비싼 건데, 그때만 해도요. 그러니까 외국 다니 보니까 돈 벌 게 막 눈에 막 보이는 거예요. 참, 목사 안 했으면 돈 많이 벌었을 건데. 그리고 얼마나, 그래, 사람들끼리 농담도 하고, 그래서 하는데, 그 다음에 가니까, 이 티커 나무가 안 보이네.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위에다 뭘 붙여놨겠어요? 아크릴 플라스틱을 위에다가 떡 붙여놨어요. 그리고 아크릴 플라스틱 붙여놓은 집에는 사람들이 박짝박짝하고 티크 원목으로 된 집에 사람들이 없어. 왜? 그 나라는 아크릴이 없거든. 그러니 아크릴을 수입해가 거기다가 그 비싼 원목에다가 그 천박한 퍼렇고 누런 허연 아크릴을 떡 이래 갖다 붙여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면 그것 더 덮을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머리고 나는 그의 머리라면 거기다 뭐 박사 머리를 박사 가운을 입히고 뭐 박사 학위를 10개 갖다 붙이면 더 존귀해 보입니까? 세상에 휘황찬란 황금 보석을 갖다가 목걸이라고 뭐 팔찌를 가지고 어쨌든 뭐 밍크 옷을 입혀놓으면 화려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 하나만으로 천하를 다 덮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예수를 믿어서 다시금 구원의 백성 된 것은요, 바로 그것이 완성된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았으니, 산 위에 예수님이 앉았으니, 산이 예수님의 의자가 된 거예요. 오늘 산, 교회를 뜻하는 산 위에 예수님이 떡 앉아 계신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을 나타내야죠. 성도의 머리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게 1번이죠. 나타내어야 되겠다가 아니고 자동적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 김아무개의 내 인생에 나가면 모두가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인다면 그것 자체가 만물이 어떻게, 그게 영적인 권위예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에 와서 자기 생각, 자기 기분, 자기 입장, 자기 마음, 뭐, 자기 위로, 어떻게 이런 것들이 자꾸 주가 된단 말이에요. 그거 다 채워지면 뭐 할래요, 그래, 그것 갖고. 오늘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왔는지 좀 반성해야 됩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드러내면요, 나의 삶을 통하여 내 인생을 통하여 내가 그냥 쭉 걸어가는데, 야,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 같다. 그럼 다 된 거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은, 개검교회 성도들은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다. 진짜 예수쟁이 같다. 야, 개검교 가니까 뭐 부자 되더라, 건강해지더라, 병 났더라, 뭐 하더라. 물론 그것도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목적이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우리들에게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내가 드러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마치 플라스틱 아크릴을 갖다 붙여서 그 아름다운 티크의 무늬를 없애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모양을 갖다가 자기 것으로 자기 생각, 자기 기분, 자기 마음, 자기 입장, 세상적이고 자기 것 가지고 다 가려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해라. 우리는 예수님의 머리니까 자기를 부인하면 예수님의 모양을 가리고 있는 가면이 하나씩 조각 하나씩 막 세포 한 개 하나하나 벗겨져 나가는. 오늘 이 성도로 모이고 예배로 모이고 우리가 철야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구역도 모이고 기관으로 모이고 막 이래 모이는 모든 게 뭡니까? 내 예수님의 얼굴 앞에 붙어 있는 모든 나라는 조각들을 세포들을 하나씩 뜯어내는 거예요. 다 걷어내고 나면 가면을 벗겨내고 나면은 정말로 존귀한 하나님의 모양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더 이상 사람 아닙니다. 사람 아니면 뭡니까? 사람이 아니면 짐승입니다.
계시록 13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지요. 오늘을 주일날로 주의 날로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주일날 노는 날로 안 살고 내가 그때 내 하고 싶은 일 안 하고 바쁘고 좋은 일 중요한 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 끊고 오늘 주일을 쉬는 날로 택해서 예배드리러 올라왔습니다. 선데이를 오늘 일요일로 안 지키고 주님의 날로 주의 날로 지킵니다. 그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시간을 가지고 봐라, 하나님이 계신다. 너거는 선데이지, 우리는 로드스데이다. 너거는 일요일이지, 우리는 주일이다. 너거는 너거 노는 날이지, 우리는 주의 날로 안식하는 날이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일을 지킨 건 단순하게 아이고 주일날 교회 왔다가 아니고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단순히 주일을 하루 지키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드러낸단 말입니다. 우리란 존재가. 예배는 지금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겠어요? 그러니 예배로 모였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쳐다보면서 아, 예배 드리겠구나. 어쩌면 이 안에 있으면 우리 그런 의식이 없을지 몰라도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짐승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동물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진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사람들에게 우상입니다. 천하 만물을 지배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우상들입니다. 세상에 화려한 제국을 세우고 엄청난 궁전을 세웠지만 그 모든 것들은 철과 나무와 흙과 돌과 전부 죽은 것들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초라해보일지 모르지만 겨자씨 하나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어 썩어 뱀의 먹이가 되는 흙일 뿐이요 실패한 우상일 뿐입니다. 또한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된 듯이 제 맘대로 우상을 만들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지옥의 백성이 될 뿐입니다. 에덴 동산도 아담도 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에 낙원이 되고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창설하셨습니다. 에덴의 동쪽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나타낼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낼 때에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야 그게 낙원입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에덴 동산이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낙원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 자체가 목적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만물을 다스리는 우상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우상과 같은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더 이상 우상도 사람도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존재가 됩니다. 사랑하시기에 진노가 더 크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존재하는 목적, 사람의 목적,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견이 문답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것은 곧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하는 거예요. 인간의 최고의 가치를 회복하는 거예요. 온 천하 만물에게 우리가 뭐가 됩니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온 천하 만물이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을 보게,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것보다 더 피조물로도 존귀한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누구를 나타내고 누구를 드러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배 자리에 모여도 항상 내가 은혜 받는데 치중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그러나 예배는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고람되어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다음에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응답이 되고 모든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을 일컬어 사람이라 이렇게 불러준 겁니다. 너는 내 대신이다, 대리자다, 아담아, 사람아, 너는 내 대신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신이면 피조물로서 더 이상 자리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그 무엇을 가지고 인간의 존귀함을 드러내고 자기의 어떤 가치를 드러내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적어도 그런 것들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설정해 오신 인간의 사람의 가치와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래도 뭐 세상 것 없어서 자살하고 싶습니까? 힘들어서 뭐 어려워서 그런 존재들 아닙니다. 사람은 그 놀라운 특권을 세상의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모양이 파괴되어 목 잘린 우상이 되어버렸고 하나님께서 친히 창설하신 에덴 동산의 문도 닫아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고집이나 자신의 주장이나 자신의 기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양을 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우상이 되느냐, 목 잘리고 손발 잘린 추한 우상이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느냐, 아니면 사탄을 드러내는 자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결국은 내가 나를 드러내게 될 때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 사탄을 드러내는 자가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죽여나갈 때 결국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어느 걸 택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죄인인 사람이 죄 없으신 하나님을 나타내겠습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형상은, 하나님의 유일한 모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본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모양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는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아예 이 목을 잘라서 우리 목은 떼내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로 갖다 접붙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에 가지로 접붙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머리가 아닙니다. 이전에 내 모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날마다 어떻게 부인해서 막 그냥 자라가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니까 막 그냥 막 빼빠려가지고 막 자꾸 갈아버려요. 그냥 막 내를 부인하고 자꾸 뜯어내고 가면을 벗겨내고 하면 결국 그 속에 하나님의 모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형상은, 하나님의 유일한 모양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를 입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자기라는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시간입니다. 무화과 나무잎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가죽옷을 입는 시간이요, 오늘까지 살아오던 모든 세상에 자기라는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모양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주의를 지키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으로 재창조되는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천국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국문에 계시고 심판주로 계시고 지옥으로 천국으로 아마 뭐 따지지도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네 예수님 닮았네 이쪽으로, 네 예수님 안 닮았네 저쪽으로, 나는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이것도 저것도, 네 안 닮았다 저리 가라 막. 나는 주를 위해서 산 것도 없는데요, 네 예수님 닮았네 이리 가라. 천국문에 들어가는 정표는 예수님 닮았냐 안 닮았냐 이렇게, 내 머리를 붙이고 있느냐 예수님의 머리를 붙이고 있느냐 그걸 겁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사람은 저쪽으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않는 사람은 이쪽으로 내보배다. 자신과 세상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정말 우상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사탄의 간교한 미혹에서 벗어나 세계를 교구로 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위대한 부산개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